우리가 환난이 임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난 그 뒤에 주님이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정말 주님의 부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이 준비, 또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재림에 관하여서 엄청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재림에 관하여서 말씀할 때에 이 신약에서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신약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318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에만 해도 1800회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오실 초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450번을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은 1800번을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450번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800번 재림할 것을 예언한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을 기다리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 더 기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이 재림 신앙, 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는 사중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는 중생, 본어게인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신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아파도 나을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재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 그 상황, 그 시기, 이런 것들에서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할 것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30절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일부 이쪽에만 모여라, 이쪽에만 모여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실 때에 어디 한 곳에서 태어나고 그쪽 사람만, 또 이쪽 동네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영광스럽게 오실 주님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찬송가에 나오는 이 말씀, 찬송 가사 그대로예요. 31절 같이 봅시다.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나팔했잖아요.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나오죠.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영광, 구름,
오늘 이 말씀이 찬송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 택한 모든 백성 구름 타고 올라가. 주님이 택하신 자들 다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다 하늘에 오를 것을 여기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올라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 내 이름 불려지면 그 사람은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캄보디아로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어제 선교 가는 분들 티켓을 다 끊었어요. 자, 이것이 티켓이 있어야지 아무리 뭐 선교 가자 준비하자 해도 뭐 그때 준비 비행기 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준비, 무엇보다도 이제 구원의 확신. 그래서 영광 중에 주님 모이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확신 갖고 은혜 갖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비유, 오늘 말씀 32절 보면 3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워. 이렇게 잎사귀가 물이 쫙 올라와지고 연해지고 이렇게 잎사귀를 내면 아하, 여름이 가까워 오구나. 이제 우리가 3월 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봄이 오는데도 아직은 뭐 이제 그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잎사귀가 물이 올라와서 녹색으로 연녹색으로 쫙 하면 이제 푸르게 쫙 한 번에 순식간에 푸르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오는 줄 아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오르고 이제 녹색이 되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되면 그날이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때를 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라 이거예요. 다 올라왔는데도 언제 올라오나, 언제 이 잎자루가 잎사귀가 나오나, 언제 뭐 열매가 맺나 아니에요. 쫙 올라오면 벌써 여름인 거예요. 쫙 올라오면 벌써 이제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이 준비해라.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깨어있질 않고 그거 뭐 걱정할 거냐. 그때 딱 나타나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실컷 놀다가 저도 데려가세요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야, 그거 누가 모르냐. 아니야. 중요한 거 있어.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셔. 아버지만 아셔. 그러니까 너무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준비된 자로, 항상 깨어있는 자로, 항상 기도하는 자로. 이것은 이 비밀이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주는 것이 뭐냐? 37절 38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홍수가 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너무 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 열려 있을 때에 깨어 있고 기도하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본능적인 일에는, 인간적인 일에는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는지. 근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 없으면 나중에 이들은 다 이제 홍수의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지어는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둘이 밭에서 일을 해. 근데 한 사람은 싹 주님과 함께 올라가. 근데 한 사람은 그냥 밭에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요, 두 여자가 맷돌질 가라. 자, 둘이 같이 이렇게 돌리고 맷돌을 가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때 같이 손을 잡고 맷돌 잡던 자들이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남게 된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 영적인 사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탁 들림 받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 분리할 것. 농부가 이제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자루에 담나요. 가라지는 다 내놔요. 다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알곡은 다 모으지요. 또 어부도 그렇잖아요.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쓸만한 고기, 먹을 만한 고기는 탁탁 그릇에 담고 피라미드 이런 것들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고른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척하다가 들림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되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 은혜 속에 살다가 영화로운 이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 또 오실 때의 상태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는 39절 말씀 보면 39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구원의 방주 다 열어놓고 오세요. 조금 있으면 홍수가 옵니다. 이때는 이제 문이 닫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야, 임마, 이 벌건 대낮에 무슨 홍수야? 뭐 산호에다가 너 방주 만들어 놓고 정신 나간 짓 하지 마. 얼마나 비아냥거렸어요. 얼마나 손가락질했어요. 얼마나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옐로 카드를 주면,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면 아이코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 이거는 둔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민감하지 못한 자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늘 힘들게 가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건 희망의 빛을 봐야 되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징조를 보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된 거야. 깨닫는 거야. 그래서 다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2절 말씀 보면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 말씀 받으면 이제는 잠도 못 자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나?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깨어 있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들 어릴 때요. 이제 또 이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여러분 그런 찬송 혹시 아는 분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그전에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흥할 때마다 눈물 먹고 내 주님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어르신 목사님들은요 주무실 때 넥타이도 안 풀고 주무셨어요. 신발도 안 벗고 주무셨어요. 곧 오신다. 깨어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죠. 네, 여기 깨어 있다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철저하게 깨어 있는데 기도로 깨어 있어라.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항상 영성으로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세상 연락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재물과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앞날만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깨어서 있으면 주님 다 오셔서 내 이름 불러서 올라가시면 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다가 주님 앞에 들림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신앙적인 자세가 뭐냐? 여러분 45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냥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만 갖고 야 이때가 주님 오실 때다 하고 깨닫는 거 좋아. 또 깨어서 기도하는 거 좋아. 거기까지만 아니라 이제는 맡은 사명, 맡은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내게 이 사명 주셨어. 이 은혜 주셨어. 이것을 감당하라고 이런 능력 주셨어. 이것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성함으로, 이것을 감당함으로 인해 감당하려면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하면 46절 봅시다. 46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 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딱 칭찬해요. 그런데 주인이 올 때에 그냥 충성 안 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어두운 데 내어 쫓기고 슬피 우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냐 충성되고 지극히 지혜로운 자냐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직분이 다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런 이 전도의 사명이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럽게 했느냐,
얼마나 내가 지혜롭게 했느냐. 내 일이라면 밤을 새워, 자신 일이라면 온갖 것 다 바쳐. 그런데 하나님 일에 얼마나 내가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모든 것들을 계산하셔요. 주님이 그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고 구원받고 나팔소리와 함께 내 이름 들려지는 것, 그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충성, 지혜로 더 칭찬과 인정,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인정,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입니다. 또 나와서 함께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